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1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망대의 응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망대, 우리 업의 망대, 우리 후대와 미래의 망대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큰 아픔을 겪기 마련입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삶의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트라우마의 말뿌리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트라우마는 큰 상처라는 뜻을 말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큰 상처를 남기고 육체적으로도 남긴 큰 상처가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경험했던 큰 아픔, 또 공포심, 좌절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생각으로 또는 감정을 타고 올라와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게 만들어 사회생활이 힘들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신적인 질병과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치료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중에 겪게 되는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대물림되어 내려온 영적인 트라우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영적인 상처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근본적인 숨은 문제입니다. 숨어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치유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상처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상태를 치유하는 근본 뿌리 치유인 것입니다.
왜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근원이 여기이기 때문에 사람은 큰 사고를 겪거나 정신적인 아픔을 겪게 되면 반드시 그 상처의 흔적이 신체나 정신과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처가 심리적으로 깊숙하게 박혀있다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 개인에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게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증상들이 공황장애, 환청, 환각, 충동조절,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중독 증상과 같은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치유하는 치료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난 그 문제를 치료한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환경과 격리를 시켜야 된다. 자극을 주지 않는 평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집에서 작은 화분 하나쯤은 키워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도 화분이 많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잎에 병이 들어서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 병든 잎에 약을 바르고 영양제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병든 그 잎은 잘라내죠.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잎에도 약을 주기도 하고 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 나무가 병든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땅속에 숨어있는 뿌리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든 뿌리를 치유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나무는 다시 조금씩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도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잎이 말라가는 것과 같은 눈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트라우마의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근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이고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핸드폰 쓰시죠? 최첨단 인공지능 AI 기술을 탑재한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폰 속에 있는 AI 챗봇과 대화를 합니다. 핸드폰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실제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님들의 설교문까지 시간에 맞춰서 친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거를 자랑하는 분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사람보다 똑똑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챗봇에게 AI에게 갑자기 심한 욕을 하거나 휴대폰을 주먹으로 막 때린다고 해서 AI가 상처받습니까? 아니요. 트라우마 없습니다.
상처 1도 받지 않습니다. 왜죠?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빼앗겨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더 이상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때부터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엉겅퀴와 가시풀이 넘쳐나는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생각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수준, 노력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좌의 축복, 완벽한 응답,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신의 생각까지 자신의 수준대로 피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타락한 존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 품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숨은 아픔과 심리적인 두려움을 겪는 것처럼 영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비롯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숨은 뿌리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뿌리 문제가 치유되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게 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누림의 상태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 문제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그 복음을 강조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인간에게 일어난 근본 문제, 뿌리 문제를 모르게 되면 여전히 병들어 있는 그 뿌리 때문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장애를 계속 겪어야만 합니다. 뿌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과거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발판으로 다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이 될 때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신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난 문제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겠죠. 보이는 겁니다. 그 답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딱 한 번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완전 끝내셨다고 선포하셨고,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과거 문제,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문제까지 다 끝내놓으셨다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재앙, 현재에 임하는 재앙, 미래에 반드시 임하는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 2장 27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에 묶여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틈타고 사단이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트라우마를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끝내셨는데, 나는 자꾸 안 끝났다고 합니다. 과거의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영적 존재의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가 즉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예배와 기도 누림이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영원한 멸망 속으로 끌고 갑니다.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가지고 속이듯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서서히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를 끝내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사단의 모든 일을 박살내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누릴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이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캄캄한 방 안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목에 피가 터지도록 소리치고 보십시오. 없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1초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24시 365일 평생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묘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언근대기불,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수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중심의 인앙생활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5가지의 완벽한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생각이 살아있는 한 절대 성령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열매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창세기 3장의 과거 문제는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길 소망합니다. 진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복음의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아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을 받으면서 자녀의 삶을 확신 가지고 응답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7망대 7여정 12정입니다. 오늘 구역국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망대, 여정, 이정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능력. 이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 숨은 트라우마, 뿌리 문제 다 해결되고 재창조되어서 살아나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뿌리를 살리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진짜 치유와 응답이 이 777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도, 237 나라 5,000명족 살리는 이 빛의 성전 세우는 응답도, 산뜰을 세우는 응답도 이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 오직으로 붙잡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그리고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빛의 성전 세우는 파수꾼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에 튼튼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수준의 완벽한 응답받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